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계속 공부했지만은 신약에 있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들을 제외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성령, 거룩의 영이라고 부른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번역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헬라 말은 그냥 물과 영입니다. 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문제를 다룰 때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또 영 자체는 새로운 본성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보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여러 표상들에 관한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 표상들을, 모형들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홍해는 예수님에 대한 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에 홍해를 갈랐던 주의 바람, 이것은 이미 우리 공부한 대로 성령에 대한 중요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셨던 바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모형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이제 홍해가 아닌 전혀 반대인 반석, 바위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영원한 이미 자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한 반석입니다. 하나의 한 덩어리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반석은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반석에 나갔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입니다. 이것은 만나로 상징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는 터진 반석으로부터 마십니다. 터진 반석. 이 반석이 터졌다. 곧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터지면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진 반석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민수기와 같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모세가 때로는 말씀으로, 어떤 경우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명하고 반석을 때렸을 때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나무는 율법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분명히 반석이신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까지는 알지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절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5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물을 쳤습니다. 홍해 바다를 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분명히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하수도 역시 홍해 바다 물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모형들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석 앞에 서 계십니다. 반석을 치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이 율법에 대한 상징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냥 아무런 저주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으니 그 다음 분명히 끝부분에 13절 끝부분에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바로 선악과 나무에 날개와 손발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저주받은 뱀의 모습입니다. 뱀은 날개와 손발을 잃어버리자 몸뚱이만 남아서 있는 대로 나무 가지에 자기를 기대고 매달렸다가 땅에 떨어져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됩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 있다. 이게 최초의 저주와 나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나무들은 거듭거듭 율법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에 듭니다. 저주를 가리킵니다. 율법의 저주. 홍해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갈라져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반석 앞에 서라.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반석입니다. 율법의 나무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모형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드디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쏟아집니다. 피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나타냈고 물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피로 씻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피고 이것은 물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모형이에요. 여기서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이 터져야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피와 물, 곧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생수의 곧 성령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먼저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죄의 용서 없이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면 악령이 와요.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이기심과 교만을 만족시켜주는 악령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없어져야만 겸손의 영,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영, 그 영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영적 교만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쁜 짓, 나쁜 행동한 것은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본성에 들어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반드시 피로 씻으면 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코 한꺼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손바닥 안과 밖이 동시에 있듯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의 피는 가르치는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생수의 은혜는 가르치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은 것이죠. 왜? 그게 좋으니까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으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의 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를 지어놓고 보니까 교회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백성만을 사랑했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그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